최근에 한 성도님이 강대상용 컵을 선물해 주셨어요. 바로 이 컵입니다. 그림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려져 있는 오병이어의 컵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도 오병이어 표적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가지고 오늘도 계속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수근거립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수근거려. 자, 오늘 성경 어떤 사람들이 수근거린대요? 유대인들이 수근거린대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겠지. 성경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고, 자, 유대인들이라고 다 수근거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수근거리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즉, 어떤 사람들이 지금 수근거리고 있는 건가요?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여러분, 지금 수근거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의 이름도 알아요. 예수님 아버지 이름도 알아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수근거려요? 뭘 좀 안다는 사람이 수근거려요. 잘 안다는 사람이 수근거려요. 내가 아는데 말이야. 내가 그거 잘 아는데 말이야. 우리가 아는데 뭘 안다는 거죠, 그들이? 뭘 알기에 지금 수근거리죠? 그들이 알고 있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수근거리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안 올려요. 그래서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정확하게 그 발음을 우리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래서 여호와가 성경에 나오면 어떻게 표기를 합니까? 아도나이라고 표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할 때 하늘로 대체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땅은 인간이 사는 곳이고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이 영적인 것을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수근거림 역사가 참 오래됐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번역본이 있는데 그 영어 번역본은요, 일관되게 수근거림, 영어로는 뭐뭐, MUR, 뭐뭐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수근거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홍해를 건너 왔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와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서 그들이 우리 한글 성경은 불평했다. 그런데 수근거린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수군거리던 그들이 왜 수군거렸어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 살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예전에 참 좋았잖아. 그런데 지금 뭐야? 이 광야라고 있는 이 힘겨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게 뭐냐?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들이 경험한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현재 이 광야의 없음, 광야의 어려움, 광야의 힘겨움 가운데서 그들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는 이 영적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인간적인 배경,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수근거려요.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수근거리는 사람 또 없나요? 더 있어요. 뭘 좀 안다는 사람. 그 유대인들이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수근거릴까요? 시편 41편 7절 보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어떤 사람이 수근거린대요?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이 수근거림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수근거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게 생각할까요? 안 좋게 생각할까요? 성경 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 이 수근거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 우리는 압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성경 안 봐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근거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예수님이 좋게 안 보는 거예요. 그거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고 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근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수근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형, 청유형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수근거리지 마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세요? 명령입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니까 헬라어 신약성경을 보면요, 이 수근거리지 말라라는 이 동사가 명령형이에요. 자,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수근거리는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데 조금 싫어한다, 많이 싫어한다? 많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유형, 청유형으로 수근거리지 않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명령형으로 수근거리지 마!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수근거림 어떻습니까? 수근거림 좋아하시나요? 자주 수근거리시나요? 수근거리는 거 즐기시나요? 수근거림 주님은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수근거림 여러분도 저도 매우 싫어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게 나오는 것은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가? 뭘 좀 아는 사람, 뭘 좀 안다는 사람, 자기가 좀 안다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수근거려. 근데 그것을 주님은 아주 싫어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수근거리지 않을까? 45절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이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나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들이 다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 가르치심을 받아. 예수님이요,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배웁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통해 하나님께 배웁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배웁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 열려 있는가? 나는 얼마나 배우려고 하는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 배우려고 하는 자세,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영어로 teachable mind라고 하죠. 이런 teachable mind, 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 정말 귀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도 배우셨거든요.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배웠대요. 배우셨대요. 뭘 배우셨대요?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권세와 능력과 권위 모든 것이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뭘 배울 게 있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배우셨대요.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 할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예수님과 나필성 목사 누가 더 훌륭합니까? 누가 더 탁월합니까? 누가 더 멋집니까? 예수님이에요. 저 배워야 돼요. 저는 계속 배워야 될 사람이에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해볼게요. 여러분 자신과 예수님, 누가 더 탁월해요? 예수님. 누가 더 멋져요? 예수님. 누가 더 성숙했어요? 예수님. 나보다 더 탁월하고 나보다 더 멋지고 나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도 배우셨대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목사가 뭐라고 신학을 했으면, 성경을 좀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목사 내가 뭐라고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 건방지기 짝이 없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평생 해서 뭐 좀 안다고, 여러분 그래봤자 예수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배우셨는데 배우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형편없다? 진짜 교만한 거죠.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예수님도 배우셨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배우셨어요. 예수님은 teachable mind,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세, 태도로 충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teachable mind, 배우려고 하는 이 마음, 이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충만하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티처블 마인드로 충만한 저희기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티처블 마인드로 충만한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근거리는가? 어떤 사람이 수근거리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47절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47절부터 59절까지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어떤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고요? 믿는 자.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 라고 말씀하시고 5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47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54절에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뭡니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발생을 하죠. 2000년 전 그 로마 제국 시대에도 사람들이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사람 고기 먹는데 성찬식을 하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필리는 내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아,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저 기독교는 사람 고기 먹는 인중을 먹는 야만인들이야.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를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건 문자적으로 인육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게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7절에 예수님을 믿는 것, 54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 거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죠. 56절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또 뭔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것이 특히 요한복음 15장에서 두드러지게 말씀되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요,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뭐 하는 건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 신앙,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하는 게 뭐냐면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린 분들이 계세요. 다 지금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계세요. 우리들 가운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시는 분이 있고 진짜 예수님 믿는 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안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됐잖아요. 그 성균관대 기도학생을 통해서. 그런데 그 성균관대 기도학생에는요, 평일날 매일 아침마다 동아리 룸에서 아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찬송 부르고 성경 낭독하고 선배 한 명이 간단하게 말씀 나눠주고 또 서로 받은 은혜, 오늘 말씀을 읽고 받은 은혜, 뭐 또 교훈,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나눠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한 30분 정도 그렇게 평일날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아침 기도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거기 왜 갑니까? 뭐 대학교까지 가가지고 아침마다 성경책 가지고 가서. 그런데 제가 그 아침 기도를 가게 됐어요. 자발적으로 아니요, 콕 깨가지고. 어느 날 제가 학교를 좀 일찍 갔어. 가가지고 학교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필승아 부르는 거예요. 딱 돌아보니까 아침 기도에 인도하는 선배네. 그 선배가 야 필승아 너 아침 기도에 가려고 참석하려고 일찍 왔구나. 아닌데요, 속으로만. 완전 콕 깨가지고 그냥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아침 기도에 갔을까요? 안 가죠. 안 가. 거길 왜 갑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아침 기도회를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사랑의 교제 나눈다는 것, 그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일단 만나는 거예요. 만남을 거부하면 그 사랑의 교제 할 수가 없죠. 만나야 돼요. 만나서 그다음 뭐 하는 거죠? 말을 주고받아야 대화하는 거예요. 상대방 말 듣고 나도 말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한다는 건 단순한 거죠. 주님과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단둘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 말씀을 읽든지 주님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나도 주님께 말을 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대학 다닐 때 그때는 도시락도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두껍고 큰 그 주석 성경, 오픈 성경 이렇게 두꺼운 거 매일 책가방 안에 있었어요. 왜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학교에서도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군대 갔어요. 제가 또 군대 갔다 오면 또 현역 다녀오신 분들이 목사님 방에 갔다 왔다면 뭐 군대라고. 그래도 어쨌든 훈련소 들어가가지고요 4주 신병 훈련 받고 5주 차에 일주일간 유격 훈련 받는데 진짜 고생했습니다. 1월 달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 훈련소에서 매일 성경 봤어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신앙이란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다.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매일 이루어진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저 대학교 4학년 때 교생 실습 나가가지고 교생 실습하러 가서 한 달간 교생 실습하면서 매일같이 수업 없는 시간에, 빈 시간에
학생 식당 가면 아무도 없어요. 거기 가서 혼자 앉아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니까.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거니까. 그게 예수님을 먹는 거니까. 그게 영생이고 그게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요, 그 결과는 기쁨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하면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주님과 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 사랑의 교제를 하면 그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주님과 나눈 사랑의 교제 때문에 생기는 기쁨은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없을지라도 누리게 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누리게 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누리게 되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먹으며 영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죠? 시간 하루에 2, 3분이라도 괜찮아요. 좀 여유 있는 분은 2, 30분 할 수도 있는 거고. 성경 한두 구절 읽으세요. 그리고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걸 그냥 지속적으로 하시면 돼요.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는 다니고 일은 많이 하는데 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없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영생 생명, 풍성한 생명의 삶을 몰라요. 우리 이번 한 주도 그 누구보다도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누구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막 좋다고 즐겁다고 행복하다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그렇게 말을 주고받는 것은 있는가? 우리 이번 한 주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늘의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